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가 옆에 있는 이제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날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가장 나이가 많이 먹도록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또 요한 1, 2, 3서도 쓴 아주 사랑의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는 순교당했습니다. 요한도 순교당할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대로 이루시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저 사람처럼 쓰임받으면 좋겠다 해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각자 은사대로 각자 사명대로 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어떤가,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뭐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그런데 내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제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저 하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각자 다 다르니까,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얼굴 표정도 이상해지고 말도 안 듣고 뭐 이러면요, 그럼 목사가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요. 성도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막 엄청 막 조심스럽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도 안 되죠. 또 목사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만 여러분에게 다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고 어떻게든지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달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사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런 거지. 목사가 뭐 여러분한테 억압해서 또는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를 주님을 위해서 한번 써봐라, 교회를 위해서 한번 써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목사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얼굴 표정이라도 좋지 않거나 막 아멘 하지도 않거나 막 이러면요, 목사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유, 좋은 얘기만 해야지, 뭐 좋은 말 대잔치나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영혼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말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좋은 양식이 자꾸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뭐 표정이 어떻든 뭐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뭐 말씀은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반응이 좋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영향을 받고 주님과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저는 주님과 관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어떤 눈치를 준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막 좋은 말이나 해야지 하고서 이렇게 목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하거나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목사로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진짜 목사답게 내가 살았나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님께 버림당하면 그거 내 몫이거든요. 칭찬받는 것도 내 몫이고 버림당하는 것도 내 몫이에요.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돼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고 지옥에 가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영원히 살아간 그 몫을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냐고, 저를. 없다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자유롭게 해야 되고요, 은혜스럽게. 그리고 여러분도 자유롭고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님과 했던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저울에 쟀을 때, 하나님이 저울에 쟀을 때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처럼 공동체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지, 서로 사랑하는 거지, 날마다 말씀을 나누는 거지,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함께 서로 나누고 살아가는 거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교회는 어쨌든 그렇게 돼야 돼, 네가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 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주장해 줘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자신들의 정욕 때문에, 어떤 욕심 때문에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부담스럽거나 이러면 당신의 몫이지, 그거는 교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교회는 진실로 공동체적인 가정과 같은,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두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개인적인 거죠.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는 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도, 그러니까 신부죠. 교회라고 하는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가 모여서, 이게 신부들이 모여서 같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작은 단위고요, 교회는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는 작은 단위로 만든 거고요, 하나는 큰 단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이라 해도, 여러분 가정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당신입니다. 예수님하고 당신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예요. 그게 내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여럿이지만 그게 하나의 신부라고요. 이럴 때는 예수님 한 분, 우리 교회 하나. 이래서 요거를 요 전체를 신부, 그래서 어린 양과 신부, 그래서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교회는 여러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작은 것과 큰 것의 단위가 나누어져 있는데, 성경은 이거를 가정과 교회 이렇게 두 개의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충분히 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건 그림자예요. 이 땅에서 그림자잖아요.
가정에서도 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신부냐, 내가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냐 할 때는, 그때는 공동체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문 기독학교가 공동체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도 성경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 기도학교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서로 이렇게 공동체로 이렇게 협력하게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지금 추구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충분히 좋은 거고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공동체적, 그래서 공동체에는 서로가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정도 부부가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책임과 약속을 하잖아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도, 우리 신부인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은 뭐 약속도 안 지키고 의무도 다하지 않고 뭐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뭐 자기 책임도 하지 않고 이러면 그게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가정에서도 잘못된 가정이고요,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성문 기도학교도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사든 학생이든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모이면 서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생각, 공동체적인 말, 공동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자기도 유익하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확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 기독학교는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관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학생들,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공동체로 함께 학교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주님의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 루디아 목장하고 에스더 목장이 있어요. 여자들 목장인데요. 서로 관계들이 서먹서먹하면 안 되겠습니다. 서로 하나 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이제 편리를 위해서 목장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식사당번도 좀 하고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목장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어색하거나 그러면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목장들 되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꽤 있잖아요. 그럴 때라도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함께 모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목장도 하나 되고 교회도 하나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루디아 목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회장 자리를 가장 연장자가, 강 권사님이 연장자니까 가장 연장자가 이번 12월까지 맡아서 해주시고, 그리고 12월이 지나서 12월 달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 모여서 상의도 해가지고 회장을 또 이제 하나 선출을 해서, 다른 사람 선출해서 돌아가면서 매년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장이나 뭐 부회장이나 이런 게 무슨 굉장한 그 권위인 줄 알고 뭐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서로 협력해,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장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가장 편안한 관계, 그리고 서로 가까운 관계 뭐 이러면서 서로 얘기가 잘 통해야 목사님도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죠. 옛날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집사들을 뽑는데 사도들이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많고 이렇게 막 피곤하니까 이거를 자기 일들을 좀 분담시키려고 집사를 세웠어요, 그때. 그래서 사도들이 임명하여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 사도인 거고요. 직접 주님이 부르셔야 돼요. 바울도 직접 불렀잖아요. 그도 그래서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멸망당한 제자 말고 주님의 제자도 주님이 직접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집사들은 사도들이 이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집사들을 이제 목사가 임명을 하죠. 목사가. 그래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상의를 해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권위직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순종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은요. 집사는 순종하는 직분. 그러니까 목사가 막 이렇게 억압하는, 목사도 억압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도록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밸런스를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또 목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이전에는 집사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이후에 집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임명을 해야 집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생겼던 직분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해야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는 게 지금 목회자 조사하는, 교회 조사하는 게 있어요. 조사라고 하는데, 그 조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50%가 장로 세워놓고 권사 세워놓고 집사 세워놓으면 목사한테 대적하고 반대하더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게 5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자기의 어떤 직분을 세우기 전에는 굉장히 순종적이었다가 직분을 세워놓자마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한테 의견을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회자 설문조사 했거든요.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통계가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요, 교회부터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왜 만들었다고 거기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왜 만들었냐면 농사 짓게 하려고 만들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목적인데, 그 아바드라는 농사입니다. 그 농사가 예배예요. 예배. 아바드라는 게 농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요, 아바드. 근데 이 예배할 사람을, 농사 지을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셔요.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 인도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농사하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장인 거죠. 첫 번째 제사장. 그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제사장 아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부터 턱하니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건 내 백성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먼저 만드셔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부터 턱하니 만들어 놓으면 보호를 못 받죠. 말씀에 양식이 없으니까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자기 말씀을 전달할, 양식을 전달할 그런 그 부모의 입장에서의 목사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야 양들이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도 필요한 거고 목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이제 초대교회는 목사를 감독이라고도 하고 장로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감독, 장로는 같은 지구이고요.
그거는 여러분 장로가 됐다고 해서 같은 직위라는 게 아니고, 목사가 장로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집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의 직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예요. 그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집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집사를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 세워야 된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집사가 되었다, 사도행전 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집사, 저도 어떤 면에서는 집사죠. 왜냐하면 저도 일꾼이니까. 집사는 일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사람이 집사라고 불러주는 건 다 호칭, 그러니까 명예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이렇게 부르기가 좀 애매해서, 교회는 오래 다녔고 뭐 애매하잖아요, 불러주기가. 그래서 집사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장로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호칭적으로 명예적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거지, 실제로 집사는요, 실제로 장로, 실제로 집사, 권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집사로 뽑은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똑같은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은 게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동일한 생각, 목사와 동일한 말, 목사와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들을 집사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집사가 많고 너무 권사들이 많고 너무 장로들이 많아서 뭐 우후죽순이죠. 진짜 집사 같지도 않고 장로 같지도 않고 권사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는 장로가 되었네, 집사가 되었네, 권사가 되었네, 이렇게 생활하니까 목사하고 얼마나 안 맞겠습니까? 물론 목사도 참 목사답지 않은 사람이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참 서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협력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에스더 목장에 최 집사하고 임 집사가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한 12살 정도 아이 같아요. 그때 봐서 그런가 한 12살 정도 아이 같아서 어떻게 뭐 이렇게 귀여워.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님은 또 그 사람들만 귀여워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주 어린 학생 때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막 귀엽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기 같고. 근데 이 두 집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자기들 진짜 목사님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님 아무 근심 걱정 안 하고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들 소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유, 이렇게 말도 귀엽게 하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제가 벌써 40이에요. 그러더라고. 징그럽게. 40이에요. 나는 40도 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보여? 내 생각에는 항상 그렇게 애들 같고 그래. 여러분, 변함없이 목사와 협력해서 교회를 봉사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주님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다고 말할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할 거예요.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궁금해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목사로, 정말 하나님의 사명자로 내가 살다 갈까. 그래서 떳떳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저도 떳떳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얘기해야죠. 저는 안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그러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도 떳떳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또 사명이 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고 교회에서 떳떳하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을 한번 설명하죠.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시험에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신 그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믿음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게 주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은 아무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괜찮아요.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곳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주님과의 관계니까, 목사로서 떳떳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듭나셔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땅의 거듭남이 아닙니다. 하늘의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믿음 말고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 진짜라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변함없어야 됩니다. 한 번도 어떤 생각으로도 자꾸 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으로도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빨리 붙들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꾸 자기는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사람이 오히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어리석은 자가 있다. 영혼을 오늘 밤에, 네가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이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하듯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 다 변합니다. 그러면요, 남편이 오히려 순진하죠. 여러분이 보시면 알잖아요. 결혼해서 보면 알죠. 남자들이 엄청 얼마나 순진한지 알죠.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가 휙 바뀌는 거 아시죠? 그 정도 남편인 남자들인데 그거 하나 요리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복종해봐라. 그러면 죽게 하듯입니다. 같이 도둑질하러 나갈까? 순종해야지. 이건 아니에요. 같이 누구 미워할까? 순종해야지. 그런 거 아니라고. 주님이 하듯이 남편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복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 말씀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했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너 아내 사랑할 때 너 목숨 걸고 사랑해라. 네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러면 또 아내가 또 복종하지 않을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늘 연인같이 사랑해 주는데, 연인을 거꾸로 하면 인연. 인연을 이렇게 옷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같이 사는 인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연인이 어디 있어요? 남편과 아내. 남편이 그 아내, 자기하고 살아주는 그 아내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이가 먹고 보면 이렇게 연세 드신 남자들 보면은 아내들이 참 소중하고 감사하죠. 마찬가지예요. 자, 에베소 5장 32절 말씀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에베소 5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인데, 그것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인데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살아라. 참 이렇게만 하면 가정 진짜 다 행복할 거예요. 가정 진짜 다 행복할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이제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설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처음 만날 때는, 주님을 처음 접할 때, 우리가 처음 만날 때는 제사장적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일단 믿고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믿고 교회에 오면 제사장적 설교가 그것도 하지만 선지자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올 때까지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사랑했다고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로 오거든요. 그런데 오고 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선지자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와 교회 생활할 때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사랑을 확인합니다. 생각해봐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랑을 확인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다시 불렀을까요? 자기 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 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한테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대뜸 뭐라고 해요?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내 양을 네가 먹여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뭘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자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집사 정도 되면요, 교회 나올 때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집사 정도 되면 일꾼이거든요. 교회 일꾼. 이럴 때는 얼러주는 게 아니라 교회 일을 위해서 당당하게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네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느냐? 네 목숨 걸고 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목사요, 집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이제부터 내 일 좀 해야 된다, 네가, 이런 얘기거든요. 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라. 네가 내가 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너는 너 맘대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다. 너는 나의 맘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네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젠 안 돼. 이젠 네 스스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교회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교회 나와서 집사 정도 되면요, 스스로 못 사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집사라는 사명자, 목사라는 사명자. 근데 교회 나와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신을 돌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는 이제 네가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나에게 묶인 자로 살아가야 돼. 내가 너를 묶어서 살아갈 거야. 내가 너를 묶어 살아갈 거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그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말씀을 구분해서, 자, 구원받는 것과 교회 생활하는 것과 이걸 구분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었나요? 의인이었나요? 구원받을 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가요. 자, 뭐라고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냐면요, 아들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여자들은 뭐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죠. 그럼 뭐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들 그럼 하나님 딸이라고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만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일방적으로요.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들을 부모가 끊어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잘못해도요, 부모는 자녀를 못 끊어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뭐 끊어지는 가정들도 있다고만 보니까, 개판된 가정들, 뭐 끊어지는 가정들도 있다고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 하나님의 딸 된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일방적입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거, 하나님의 딸을 만드는 거를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제사장적 설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테니까, 자, 말씀이 희생할 테니까, 예수님이 희생할 테니까,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거라.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적 말씀이고, 제사장적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신 그 말씀이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렀다.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내가 너희들을 낳았어.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요구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좀 돼주세요. 우리를 불러주세요. 뭐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작정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나. 왜? 예수를 아니, 여러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여러분 문제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했다니까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여러분 문제야.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했다고요. 무조건 구원하셨다고. 그래서 인류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든 안 박든, 자기를 뭐 채찍으로 때리든 안 때리든 상관없이 자기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일방적 사랑. 자기가 일방적으로 난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게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뭐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아기를 그냥 낳잖아요. 부모가 아기를 그냥 낳잖아요. 아기들이 뭐 자기 낳아달라고 했어요? 아니죠. 부모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책임 있잖아. 자기가 낳았으니까 책임 있잖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부모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세가 하나님의 책임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라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도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말씀이라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방적 사랑, 일방적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 봐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한다 했어요. 하나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하나는 교회 생활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겠죠? 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천국 생활과 같은데요. 이거는요, 아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남편이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남편이 신부를 얻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자, 구분이 좀 되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예수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자주 하니까 이게 다 섞여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안 그렇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면 구원받을 때는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교회 생활할 때는 신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신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들이 신부고 신부가 아들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인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 거고, 뭔 말인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좀씩 이해가 되시려고 하죠. 자, 교회 생활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결혼 생활하는 것은요, 쌍방간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걸 선지자적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의 설교는 선지자적 말씀이 많은 거예요. 교회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제사장적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선지자적 말씀이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옳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옳게 살면은 칭찬하지만 그렇지 않고 막 육신적으로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으로 사는 것을 다듬어주고 깎아주고 막 만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적 설교가 많은 것입니다. 교회 오면.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적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쌍방간의 관계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 쌍방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거나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무시해버리거나 하면 갈라집니다. 가정에서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인데 둘과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둘과의 의무가 있어요. 둘이 할 의무가 있고 둘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주님은 충분히 그걸 하시고 계세요. 변함없습니다. 주님은요. 근데 문제는 신부 쪽에서, 교회 쪽에서 이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이 말씀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목사라는 사명자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신부에게, 자기 신부에게 그 말씀이신 그분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신랑을 사랑해야 된다고, 신랑을 존경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야 된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어린 양이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교회 생활의 설교라고 하는 거죠. 자,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고, 아들이 아버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구나, 내가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하고 내가 같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건 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적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그걸 유월절 어린 양을 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업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만들었다. 구원은 일방적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그것도 아가페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을 불러달라고 한 적 있나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너 와라, 너 와라, 너 와라 이러잖아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너 와라, 너 와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히 자기가 정말 충성을 다해서 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거는 자기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거기에 요한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도망갔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부르시죠. 이해가 되죠? 네. 그때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처럼 자기가 부활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부를 때의 아가페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르면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신혼생활이에요. 신혼생활, 결혼생활 같은 것입니다. 이걸 천국생활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자, 사랑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생활하는 그 자체, 생활하면서 서로가 둘이 결혼식 할 때 약속한 게 있어요. 정말 변함없이 죽도록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 약속을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둘 중에서 그 약속을 깨면은 어떻게 돼요? 헤어지죠? 그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하면은 헤어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헤어지지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이건 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 관계는요, 헤어지기도 합니다. 왜 헤어지기도 하냐면 약속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버지의 약속만 존재하잖아요. 잘 이해하세요. 아버지의 약속만 존재하잖아요. 내 약속이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나 구원해달라고 나 아들로 삼아달라고 그런 적 없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깨는 거예요. 이 구원의 약속을 못 깬다고요. 근데 교회 생활 들어와서는 여기서는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로가 결혼식의 약속,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서 나의 남편으로 인정하는 거기에서 깨뜨려지면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깨지면.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안 깨는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깨지는 거냐면 자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깨지는 역사가 없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그 약속이 어긋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깨지는 결혼 생활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문제는 다 여기 교회 집사들이, 교회 장로, 교회 권사, 교회 목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관계를, 그 약속을 깨버린다고요.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자, 사랑의 서약을 한번 했으면 그 교회 생활로, 그 천국 생활로 신혼 생활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결혼한 청년 남녀가 결혼하고서 신혼 생활할 때 아주 잘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여기 성경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에베소 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당연히.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스도가 내게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단체적으로 볼 때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신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신부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선택하고 그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니까. 왜 자기 가정에 대한 생각만 하고 왜 교회 생각은 안 하냐 이거예요. 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왜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그게 먼저인데, 그게 우선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정들도 생긴 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에 가정들도 보면서 니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라, 부모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라, 그거 보고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그 가정을 주신 건데 왜 예수를 잃어버리냐 이거야. 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다. 너의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예수님 그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가만 놔두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 가만 놔뒀어요 성경에? 가만 안 놔두잖아요. 성경에 결혼 생활을 깼기 때문에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네가 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은 결혼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 그래서 결혼 생활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고요. 개인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다 모여서 교회를 형성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라고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이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어린애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린애 짓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신부들이 되는. 자, 신랑과 신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신랑과 신부가 되고 신부가 신랑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결혼 생활,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생활로 이끌려고,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교회로 모여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려고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시잖아요. 광야로 부르시잖아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완성이잖아요. 광야 교회 생활에서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그 믿음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 그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됐나요?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린다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둔다고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의 영광을 못 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 왔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이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믿고서 그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광야 생활에서 멸망당하는 거야. 왜? 신혼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지 않는 거야.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에 몸된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가 이탈해버리는 거야. 야,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교회 생활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요.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사명자로 다시 부르신 그 모습이 교회 생활인데, 이때는 베드로가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무슨 사랑을 고백했다겠어요?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라고 물어봐서 처음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필레오 하겠습니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세 번째,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하면서 나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필레오가 자기가 하겠다는, 이제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런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내가 이제 그 약속대로 내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신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에게 내가 신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필레오예요. 그게 약속이라고요. 그 의무,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필레오예요. 그러니까 필레오는 땅에서의 완성이죠. 아가페는 하늘의 완성이고요, 필레오는 땅의 완성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고백한 것은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결혼 생활할 때 처음에 결혼하는 그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필레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필레오로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철없어도 구원받죠. 잘 생각해봐요. 죄인돼도 구원받습니다. 원래 철없이 구원받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철없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결혼 전까지 부모님 아래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다 철없다 그러죠. 너 결혼해보면 달라 그러죠. 결혼하면 좀 철들어 이러잖아요. 그죠? 예. 결혼하지 않으면 철이 없다 그러죠. 왜 그러면 어린애 취급한단 말이에요. 부모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 없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뭐라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 없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혼은 안 그래요. 결혼은 철들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철들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철 안 든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남편 속 엄청 시키고, 부인 속 엄청 시키고, 이거 다 철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철 들은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철 들었을 때 결혼하게 돼 있어요. 철 안 들고 결혼하게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남편은 특별히 철 들어야 됩니다. 철 들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내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철 들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아래에 있어서 철 없는 자지만 결혼 후에는 부모에게서 벗어납니다. 부모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기 때문에 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철든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야. 스스로 가정을 이루어서 조심스럽게 생활하는 거, 그렇게 생활해 살아가는 것을 철들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간섭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비둬요. 그냥 너무 간섭해서도 안 돼. 자기들끼리 철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야. 자꾸 오라고도 하지 말고, 뭐 끄떡아 우리 누구 왔으니까 와라, 뭐 하니까 와라, 밥 먹자, 자꾸 그러지 마요. 자기들끼리 밥 먹는 게 더 좋다니까. 못 알아들으시면 참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이요. 정신 좀 차리시라고. 아니, 철 들었다고 결혼시켜 놓고서 맨 애들처럼 그렇게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딸이 결혼했잖아요. 자기가 온다고 전화 오면 잠깐만 오늘 오지 마 하면 안 오겠고, 그래 오늘 와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애기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애기 봐야지 어떻게 해. 내가 애기 봐.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모 아래에서 이제 있었던 그 사랑을 이제 기억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부모가 자꾸만 부르고 이거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라고. 여러분도 나이 먹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도 어땠어요? 다 그랬지 뭘. 응? 시어머니 어렵고 시아버지 어렵고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도 다 똑같아 놓고 뭘. 지금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서 자꾸 그냥 자기 무슨, 아유 그러면 안 돼. 철 들었잖아. 일단 철 들어서 결혼시켰잖아요. 어른 됐다고요. 어른. 여러분만 어른 아니야. 항상 애들 같죠? 애들 볼 때 항상 철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철 들어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철 들었다고 인정해 주는 게 결혼식이라고 했잖아요. 충분히 좀 아시라고. 고부간의 갈등, 가정 시댁이나 이런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확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괜히 피곤한 거야. 가슴 답답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행동하도록,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그렇게 철들면 되는 거예요. 철들면 자기들 철든 행동을 한다고요. 자기들이 다 자녀들 잘 키우고 잘 꾸릴 줄 알아요. 다 그러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뭐 내 소유야,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아래에 있지만 자녀입니다. 결혼 후에는 하나의 신랑과 신부고 그들이 가장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들었다 이 말이에요. 철들기 전의 생활을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 철들기 전에는 자녀고요, 철든 다음에는 결혼 생활하는 거죠. 철든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 철 없는 사람이고요, 구원받고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할 때는 철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철 없는 생활 좀 하지 마시고, 가장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그냥 떠들 그러지 말라고. 철든 생활들 좀 하시라고. 좀 부모 이게 좀 어려운 줄도 알고 말이에요. 철들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 어려운 줄도 알고 좀 자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좀 알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도 은혜로 예배 생활하고요, 또 믿음으로 결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죠. 책임이죠. 약속입니다. 신뢰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다가 그냥 흩어져서 집에 가면 끝나지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냥 대충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활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냥 그냥 뭐 만나 내리면 그거나 주워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그건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냥 구원하신 게 대충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로 데리고 나오려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결혼 생활처럼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다시 부르셨을 때는 이건 놀라운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요, 이웃사랑으로 내게 오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천국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천국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천국은 교회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은 하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하늘의 교회로 가는 거, 이게 성경의 목적이라고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고 신부라고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한테. 성경 말씀을 알면요, 교회 생활 함부로 못합니다.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면요, 교회 생활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경을 좀 많이 깨닫고 아는 사람들이 많죠.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관계, 그게 교회 생활이라고요. 교회 생활은 주님과의 결혼 생활입니다. 주님과의 결혼 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어린 양 신랑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거든요. 막 헌금도 드리고 막 좋아서, 그 신랑이 너무 좋아서 막 선물도 해드리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라는 것이 말씀이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여기서 참된 예배라고 그러고요, 영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결혼 생활하는 거, 신혼 예배 생활하는 거요,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자주 못 들어요. 어디서 잘 들으시라고요. 무조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성경을 쓰셨다,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고 다 인생 끝나야 돼. 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성경 이 뒤에 있는 거 읽지도 않아도 돼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아니라고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생활 하자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결혼 생활 하자고. 너 내 자녀로 태어났느냐? 그러면 우리 결혼하자는 거야. 참 이상한 말이지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주님은 구원을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기가 태어난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다면 아기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다시 아기를 낳는 것이 생명의 연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해서 다시 아기를 낳을 때까지가 완성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하는 들어오는 문은 구원이고, 생활하는 것은 교회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교회 생활로, 다시 말하면 결혼 생활로, 천국 생활로 인도하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정확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하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선지자적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적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계속 가르쳐 줍니다. 목자에게 오지 않고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이 비참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야, 내게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이 비참해진다 라고, 폐허가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집트한테 버림당하고 바벨론 침략에 무너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 그 백성인데도 그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쳐도, 선지자적 말씀을 그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죽어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 지금의 사람들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예레미야는 계속 경고하고 설교합니다. 최사무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에게 돌아오라고, 그 신랑에게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라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주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다. 듣고 안 듣고는 교인들의 몫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 것은 목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목사의 심정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문교회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 늘 교회 생활 안에서 진짜 주님 안에서의 결혼 생활, 구원받는 것도 성공적이어야 하지만 교회 생활도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내셔도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닌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이것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에 아름답게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선지자로서, 이 마지막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로서 최사무엘 목사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교회 생활이 그 천국 생활이 되려면 먹을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겠으니 너희는 잘 먹고 즐겁게 살아라.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테니 너희는 그거 먹고 즐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전달할 테니 그 애절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